이렇게 또 금요일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한창 또 파리에서 올림픽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맞죠? 파리에서 올림픽이 진행되는데, 권사님 파리 올림픽 이렇게 할 때 개막식 보셨습니까? 네. 개막식 볼 때 저는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다 본 것 같은데. 그날 금요일 날 했을걸요? 그런가요? 저는 TV를 안 보니까. 금요일 날 한 거. 근데 그 부분 이렇게 뉴스 매체를 통해서 파리가 좀 이렇게 문란한 도시거든요. 사실은 프랑스라는 도시가 이렇게 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아주 강한 도시가 이 프랑스 파리인데, 예수님의 성만찬 있죠. 성만찬을 패러디한 어떤 이렇게 풍자한 그러한 개막식을 한 내용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무시했으면, 만약 다른 종교 이슬람이나 불교를 그렇게 하면 불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이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패러디한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아무 말 안 할 것 같으니까 함부로 동성애청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하는 어떤 모습들, 제가 사진을 이렇게 지금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것이 한참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문란한 도시, 그리고 음행하는 도시, 정말로 갈 때까지 간 그런 어떤 올림픽 그런 문화들을 이런 파리 올림픽에서 이렇게 개막식 때부터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유럽의 문화지 않습니까? 유럽의 문화는 선진국인데, 사실은 선진국은 곧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지 아니한가 라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의 그런 물결들, 이렇게 음행이 점점점 치닫아서, 음행의 그런 어떤 최고의 극단치가 동성애인데, 그런 모습들이 점점점 우리나라에도 또 만연해지는 모습들, 올림픽의 모습들까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어떤 깊은 생각을 하는 8월의 저녁이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열왕기하 21장 말씀 가운데는 므낫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참 순종을 잘했던 왕이고, 기도하는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참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왕, 참 남유다의 왕 가운데 몇 안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참 선한 왕 중에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에게서 어떻게 이런 므낫세가 나올 수 있는가? 아버지가 좋으면 아들은 좋아야 되는데, 이 므낫세는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악하다는 것은 성격이 못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행했다. 마치 파리 올림픽에서 동성애 문화 잔치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개막식에서 기독교를 패러디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을 파렴치하게 계속 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는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고 했습니다. 12세. 왕이 됐을 때 12세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우리 최근에 새벽기도 말씀 들으셨죠? 맞죠?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셨는데, 히스기야 왕이 잘 하다가 연말에 인생의 말기 가운데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랑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보여줘서는 안 되는 창고와 무기고와 군기고와 보물창고를 보여주게 돼서 우리도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수르를 물리치게 된 것은, 그리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낫게 된 것은 보물창고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군기고 군 하역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창고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로우심으로 나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소개하지 아니하고 내 나라 가운데, 우리 위치 가운데 이 정도의 핵무기가 있다, 이 정도의 군사무기가 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소개하는 어떤 자기를 자랑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었을 때 교만하게 되었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 지금까지 왕이 쌓아왔던 모든 은혜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왕궁의 모든 것들을 다 바빌론에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왕의 조상들이 쌓아왔던 것들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왕의 몸에서 날 자식들도 바빌론의 내시가 될 것이라는 세 가지 일들을 이렇게 예고를 받게 되었죠. 인생의 말기 가운데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자식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뭘 배우느냐면, 아버지가 교만할 때 아버지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겸손한 모습을 자식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말기 가운데, 오늘 므낫세가 12세 때 왕이 올랐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본 것이 교만한 모습을 본 거예요. 잘난 척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점이 없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이 아닌 잘못된 것을 보게 되니까 므낫세 같은 악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악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젊었을 때 개혁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잘했던 것은 산당을 개혁했습니다. 산당 신학을 허무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수많은 남유다의 왕들이 잘했지만도 산당은 없애지 못했더라, 다 이랬는데, 근데 그 산당을 없앴던 왕이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 버렸던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산당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합이 나와요.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 산당도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까지 나옵니다. 아세라 목상까지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 하늘의 일월 성신은 아수르 나라에서 가져왔던 수입된 그런 이방 신상입니다. 이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했다. 안 좋은 것은 다 감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릴 적 나이 10살, 11살, 12살 되었을 때 그 왕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그 므낫세가 왕이 올랐을 때, 어린 나이 때 왕이 올랐으니까 어린 나이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을 못 봤으니까 살기 위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살기 위해서 왜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하나님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가려면 진짜 강해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앙도 있고 바알의 신앙도 있고 아세라의 신앙도 있고 산당의 신앙도 있고 일월 성신도 있고 뭡니까? 강한 신앙입니다. 이런 이방신과 여호와 신을 합치는 거예요. 합치면 결국 어떤 신이 되는 것입니까?
강한 신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한 예배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온갖 심리학, 온갖 마케팅, 온갖 엔터테인먼트, 온갖 주술신앙, 온갖 점술신앙 이런 것들을 다 교회에 넣었습니다. 왜냐?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칭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격이 뾰롱통하기 때문에 악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방신을 다 교회 안에 불러들인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심리학 모든 것들을 다 교회 안에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함께 짬뽕신을 만들어서 강한 것, 우리 교회는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 있어 강한 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하고 이런 신앙을 개발했던 사람들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를 악한 므낫세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까지 집어넣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하며, 오늘날 교회들 보면 점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오면 다 목사님들이 점을 치듯이 막 예언을 해주고요. 사수를 행하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성전에 세웠다. 우상을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자기가 개발했던 시스템을 성전에 세워서 성전을 돌리는 거, 교회를 돌리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므낫세가. 사모님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죠. 악하다라는 것이 성격이 뾰롱통하다, 성격이 모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혼합주의 신앙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신앙을 방해해서 하나님 플러스 온갖 세상의 이방신을 합쳐서 세상이 강한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시도를 했던 것이 아합이고, 이러한 시도를 했던 것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고, 이러한 시도를 했던 것이 누굽니까?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눈이 확 띄는 것이고 영혼이 확 띄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신앙을 본받아 가고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온갖 사람들은 강한 것을 원합니다. 무엇이 강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강한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것을 다 혼합해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 므낫세가 어린 나이 가운데 왕이 되어 보니 이 나이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없고,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온갖 주변의 이야기들 다 듣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런 형성, 환경에 의해서 바알의 신앙, 바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아세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아수르 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성신을 숭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온갖 이야기를 다 듣다 온갖 혼합주의 신앙으로 므낫세 같은 괴물이 만들어지게 돼, 괴물주의자가 만들어지게 되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완전히 망각되게 되고 백성들이 게임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권사님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대중주의로 포퓰리즘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보세요.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이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더라. 그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유다 전체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는데 듣는 자마다 놀라서 귀가 울릴 정도로 지축이 울릴 정도. 오늘날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면 놀랄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유 중국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대. 북한의 압록강에 그냥 한강이 넘치는 것처럼 넘쳐버렸대. 귀가 울릴 정도로 일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죠. 맞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 재앙을 한번 일으키시면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나무로 만든 톱으로 나무로 만든 이런 우상 숭배자 많이 있던 시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와 함께 일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와 함께 일을 하다가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도 살아있을 것 아니겠어요? 가만히 안 있었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옳은 말을 딱 했을 때 이런 우상 숭배주의자의 왕이 이 이사야를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나무로 만든 톱으로 이사야를 반으로 슥슥슥슥슥 살아서 반으로 만들어서 반으로 갈라서 죽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므낫세라는 설이 있습니다. 전성, 전에 내려오는 성. 이사야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죠.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므낫세에게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다가 나무로 만든 톱에 켬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흘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일으켰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죠. 시진핑도 중국에 있는 공산당은 시진핑도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선교사님들 다 추방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일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이런 무슨 괴물이 나타났던 이유는 부모의 책임이 크겠죠. 히스기야가 인생의 말년 가운데 교만하지만 않았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아버지로, 그리고 온전히 예배하는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아버지로 섬겼더라면 이런 므낫세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잘해도 또 못난 자식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어쩔 수는 없겠지만 또 말씀을 또 생각하고 연구해보면서 보이는 환경을 또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든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자녀들이 3명이 있지만
최고의 기도제는 뭡니까?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수 없이 성공하면 그것처럼 불안한 거 없습니다. 예수 없이 성공하면 그 지옥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보다 더 먼저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고 주 안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예수 잘 믿고 모든 가정이 구원받고 주 안에서 잘 되는 가족, 우리가 기도함으로, 부모들이 기도함으로, 엎드림으로, 겸손함으로 자녀들이, 문화세 같은 자녀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동성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엉뚱한 일들이 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앞으로 세대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도와 또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금요 예배로 모여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 열왕기하 21장을 통해서 또 세상에는 파리올림픽으로 또 들썩하고 무더위로 장마로 또 들썩하며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리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으며, 아버지 관심 없이 또 세상은 이기주로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그리고 교회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문하세와 같은 악한 왕들과 지도자와 자녀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본보기를 통해서 선한 자녀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하시면 성dom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이 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